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의 중심이 뭘까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많은 속성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속성, 계시, 또 지혜, 순결, 사랑, 진리, 정의, 의로움, 또 공의, 성실, 열심, 또 정의, 진실, 영광, 성결, 뭐 하나님의 속성이 많이 있죠. 하나님의 이 모든 속성들이 합하여서 사람에게 비춰진, 그 중심으로 비춰지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죄인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본성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우리는 다 죽은 거예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랑을 어디에서 나타나셨습니까?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써 십자가에서 그 절정을 이뤘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죄인을 얼만큼 사랑하시는지를 아주 절절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아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희생시킨 사건이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죄인이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 같은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찌하여 이 같은 죄인 영원히 유죄 판결을 받아서 영원히 타는 불못에 들어가서 타서 죽어야 되는 이 죄인을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 사상의 중심이고 핵심인 것입니다.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희가 저도 학생 때 이 배지가 있잖아요. 배지를 많이 달고 다녔는데 여기에 God is love라고 기독교 서점에서 하는 그 배지를 달고 다녔어요. God is love.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성도들,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들은 빛 가운데에서 서로 교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서로 교제해야 된다. 만일 하나님과 교통한다고 자칭하면서 형제를 미워하거나 생활 속에서 어둠의 일을 행한다면 그 사람은 위선적인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기만하고 자기 자신을 기만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는 사람은 우리 생활 속에서 성도와 성도 간에 이런 긴밀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예수님 당시에 가장 질책을 많이 받았던 이들이 누굽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리고 해칠한 무덤과 같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해칠한 무덤. 자, 그들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그 대표적인 파당이 3개가 있었어요. 첫째, 바리새파. 두 번째, 사두개파. 그 다음에 에세네파가 있었어요. 그 에세네파는 금욕주의자들이에요. 그 중에서 가장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킨다라고 자칭했던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이었잖아요.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었죠. 자, 그들은 스스로 가리켜서 하늘에 속한 자라고 지칭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다. 그리고 일반 백성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땅에 속한 자들이다. 우리와 너희는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가 난다.
그래서 자기들을 자칭 의로운 자로 이렇게 지칭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들을 스스로 의롭다 칭했던 자들이 예수님께로부터 가장 큰 질책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부터 정죄를 받았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했어요.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말씀했어요.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말씀했어요. 겉으로는 너희가 의로운 것처럼 하지만은 너희 속인즉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들은 자칭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자부하고 자신들을 과신했지만은 그들에게는 철저하게 율법주의였다는 율법주의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실천해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 되나요? 안 지켜도 되나요? 지켜야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우리 신약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잘못된 것입니다. 율법은 지엄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율법이 성령이 믿는 자 안에 내주하셔서 이루시는 그 법이 뭡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모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신약시대에 성령이 믿는 자 안에 내주하셔서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이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지게 하시는 법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율법은 의로운 것인데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지만은 율법주의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율법주의자들은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한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것, 자기의 실수, 죄에 대해서는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뭐. 자기에 대해서는 얼마나 너그러운지 몰라요. 그러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너무나 잔인하고 가혹한 것입니다. 그것을 용납하지 않죠.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그것은 성경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그 기준에서 봤을 때 저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야. 저 사람 저러면 안 돼. 그렇게 남을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또 다른 특성이 뭡니까? 감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무 많다. 너무 많다. 제가 그런 이야기들을 가끔 합니다. 저희 자녀들에게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지금 내 형편과 상황이 너무너무 힘들어도 죽음에 직면한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과거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감되어서 고통받으며 죽어갔던 사람들, 또 지금 북한의 요독 수용소와 같은 곳에서 그런 참혹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 생사의 그런 갈림길에 있는 이들에 비하면 지금 나는 너무너무 행복한, 지금 아무리 내가 고통스럽고 절망 가운데 있어도 그것에 비하면 나는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지금도 죽음에 직면한 그런 상황에 놓여있는 절박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있는 자들에게 너 평생 죽도록 고생할래 아니면 지금 죽을래 하면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죽도록 고생해도 좋으니까 목숨만 살려주세요. 그렇게 절규하지 않겠습니까? 목숨만 살려주세요. 일단 살고 봐야 되겠죠. 살아야 또 다른 길이 열릴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목숨을 부지해야 다른 어떤 방법이나 해결책을 강구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절망의 늪, 그리고 벼랑 끝에 서 있다 할지라도, 그런 위기에 몰려 있다 할지라도 죽음에 직면한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감사해야 된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왜? 지금 내가 살아있고 그리고 건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다른 일들을 도모할 수 있고 구상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얼마든지 가능성을 안고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 얼마든지 소망이 있고 내일에 대한 비전이 있다. 그러니 감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일들을 자주자주 교훈합니다. 이렇게 율법주의자들의 그 특성은요,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원망, 불평, 그리고 남 탓을 잘하죠. 남 탓. 우리는 남 탓하기 전에 내 탓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원인을 나에게서부터 찾아야 되는 것이죠. 나에게서부터. 그래, 내 잘못이야. 내가 문제야. 그 문제의 원인의 중심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고 성찰해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나는 아닌데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이 원인이야, 저 사람만 없었으면, 저 사람이 그렇게 말하지만 않았으면 일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주의자적인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입법자가 아닙니다. 입법자는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율법을 준행해야 되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신비로 가득 차 있어요. 성경 자체가 신비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신비죠. 성경은요,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신비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 신비죠. 세상은 이것을 알지 못해요. 이 같은 진리를 알지 못해요. 그냥 똑같은 사람인가 보다. 뭐 교회라고 하는 어떤 단체 사람들이 가나 보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배 자체도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이신 하나님을 접촉하는 그런 시간인 것이잖아요.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신비죠. 세상은 절대로 이것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는 것 신비죠. 이건 분명한 체험이잖아요. 성령을 받는 것, 또 성령 세례를 받는 것 신비에 속한 것입니다. 마귀의 이런 사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것 다 신비한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신비죠. 예수님 재림하시는 것, 그리고 성도들의 휴거가 있는 것 신비한 것입니다. 신비죠. 하지만 신비주의자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비와 신비주의자는 다른 거예요. 신비주의자들은 자꾸 어떤 신비한 체험을 의도하고 그것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그런 체험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잘못되는 것입니다. 은사는 아름답지만은 은사주의자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